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관리하면서 손이 가장 많이 간 곳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실 천정에 달린 매입등입니다. 첫 해엔 잘 몰랐었는데요. 2년 정도 되면서 하나씩 둘씩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다리를 구입하고 매입등을 사다 교체했습니다. 한두 개가 깜빡거리더니 갈수록 많아져서 매입등을 아예 한 30여 개씩 20여 개씩 박스로 구입해 놓고 교체해 왔습니다. 평소엔 불편함을 잘 몰랐는데요. 이 전등 하나만 꺼져도 그 부분이 어둑어둑했고 또 계속 깜빡거릴 때마다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예배실 쪽은 우리 예배당 쪽은 그런 대로 그때마다 교체하면 됐는데 문제는 교회 사무실과 주택 쪽이었습니다. 보통 실내에는 그 방에는 전등이 위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천정에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건축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전등들이 다 창 쪽으로 바로 창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시공이 모두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다 하더니 결국엔 안 하고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등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옮겼습니다. 조명으로 불편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전등 스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딱 들어오면 출입문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출입구 옆에 있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걸음 걸어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려면 어두울 때는 더듬거려야 했고요. 또 전선을 끌어다가 새로 달 수도 없고 생각한 끝에 건전지로 작동하는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내친김에 살펴보니까요. 조명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배실 쪽문 쪽, 주방 뒷문, 그리고 창고 이런데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센서 등을 몇 개 더 사서 설치를 했는데 훨씬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또 몇 년 지내보니까요. 정기적으로 건전지를 교체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건전지를 한 번에 교체하면 이 양도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전지 방식이 아니라 충전식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건전지식 센서 등은 조명이 없는 계단 창고 또 배전함 안쪽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결 편리한 겁니다. 매입등을 교체하고 전등 위치를 옮기고 센서 등을 다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때때로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동안 그때마다 했던 전등 교체하는 일이 생각났고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인데 지금 켜진 등불이냐 꺼진 등불이냐. 그리고 켜진 등불이라면 등경 위에 놓였느냐 아니면 말 아래 감춰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단 등불이 비치고 있을 때입니다. 전등은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에
전등을 교체합니다. 전등은 어두울 때 켜야 합니다. 켜지지 않는 등은 더 이상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등불이 되는가 하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장난 센서들처럼 어둠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 감각이 둔감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고 있느냐? 너희는 켜진 등불인가? 꺼진 등불인가? 꺼졌다면 그 꺼진 등불을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의 빛으로서 은혜와 진리를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고요. 사사시대를 지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단단한 나라로 번성한 준비를 마쳤는데,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버렸고, 이후 차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고, 포로민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5만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착민들이 집요하게 방해했고요. 사람들은 현실의 생활, 일상의 생활이 힘드니까 불평과 푸념을 쏟아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성전 재건보다 자기 집 짓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더딘 이유가 이렇다면 반대로 무엇보다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구약에서 등잔대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필수 기물로 7가지가 달린 등잔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주보글에 그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이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지칭합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의 순금 등잔대는 이전 성막과 성전에 놓여진 등잔대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는 다시 등잔이 7개가 나와 있고 또 각각의 등잔에는 관이 또 7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불을 붙인다면 불꽃이 몇 개나 될까요? 7 곱하기 7, 49개나 됩니다. 선지자는 천사에게 무엇인지 묻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흐름을 볼 때 이 등잔대는 성전을 재건한 다음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았어요. 언약궤를 만들어서 계명이 적힌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에 넣고 이동할 때, 그리고 진을 칠 때 항상 언약궤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기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과 언약 회복은 단순히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보편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신앙과 사상을 가진 신앙 종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종교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만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져만 있다면 하나님은 확장되지 못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잔대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된 등잔에 빛이 나면은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눈부시고 화려하게 빛날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등잔대에 불이 있어야 보잘것없는 등잔대도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죠. 순금이 아니라 여기에 보석들이 박혀 있다고 해도 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면 오늘날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만으로는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불꽃이 타올라야 비로소 등불이 됩니다. 교회는 등잔대일 뿐 아직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고 진리의 빛이 교회를 통해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진리의 빛이 가려져 어둡게 보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 매달 하는 게 있어요. 15일, 민방위 날. 이 민방위 날이 되면 가끔 이번 달 민방위 훈련은 야관 등하관제로 훈련합니다. 그렇게 안내가 와요. 여러분, 야간 등하관제 훈련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천 지역에서도 했었나요? 잘 안 하셨던 것 같군요. 그러면 그날은 야간 공습경보가 왱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집에 있는 전등을 다 꺼야 돼요.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호루라기를 픽픽 불고 전등 끄세요, 전등 끄세요. 안 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낮춤말로 전등 끄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전등을 끄기 싫은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담요나 이불로 창문을 가려야 했습니다. 네. 왜 불을 끄라고 하는 것일까요? 전쟁이 났을 때 전투기가 혹은 폭격기가 도시에 폭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등불을 끄면 안 돼요. 네. 교회는 등화관제를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등불로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들과 헐벗은 자들, 갇힌 자들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 부자와 빈자, 이념과 혈통에 따라 대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드러날 때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춥니다. 숭금 등잔대가 못 띄어도 괜찮습니다. 나무로 된 등잔대일지라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과 진리의 빛이 빛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 밝게 비추고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지만 등잔대가 놓여지는 성전 재건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이제 그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 또한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힘, 능력은 바로 군사적인 힘을 뜻합니다. 실상 그들에게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건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집은 좋은 재료로 지으면서 성전 재건에는 무척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현실을 이유로 이런저런 어렵다는 한계를 핑계로 소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을 촉구합니다. 목재가 없으면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시작하려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재들과 재정이 준비되면 그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건물을 좀 짓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강저신의 교회는 2018년 12월에 제천제일교회 110주년 기념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제일교회 당회에서 기념교회 설립을 발표하고 나서 4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너무 긴 것 아닌가? 너무 길어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되고 보니까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1년, 설계하고 1년, 재설계를 들어가고 시공까지 또 1년, 시공하고 나서도 그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도 있었지만 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조각나고 지연되는 것을 보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은 마음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건축되는 것이 그 진행이 늦어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빚어질 때 가능합니다. 교회는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순종의 사람, 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의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역사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전 재건이 신속하게 된다고 해도 주의 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적을 올리고 공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성전 건축이 아닌 은혜와 진리를 비추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아성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움켜쥐고 쌓고 힘으로 지배하기보다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줌과 버림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강저신의 교회는 주의 영을 따라 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그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로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과 14절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순금 등잔대와 함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여기서는 귀환 공동체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따르면 이 환상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메시아와 증인들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는 그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름이 악인과 보아스예요. 지금은 두 증인이 주님 옆에 있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가 보았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했던 증인의 역할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등불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어야 하고 증인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본 이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알리고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고 증언자로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늘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는 것. 자기 욕망을 이루고 안락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 꺼진 등대가 아닌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십시오. 우리 생명의 등불이신 그리스도 옆에서 감람나무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언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꺼지지 않는 등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숨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를 품고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빛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꺼지지 않는 등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